성경 다음으로 이 기독교 이 고전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고 또 많이 읽혀진 이러한 책이 있다고 하면 요한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한 번쯤 구입을 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천국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 이 고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러한 책입니다. 옛날에는 이 책을 다 읽도록 교회에서 강제로 시켰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에 이 철로 역정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하고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신앙에 주는 교훈이 큰 책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 주인공이 되는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의 비유죠. 기독도. 오늘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가 처음 이 믿음의 길을 출발을 해서 떠나가게 되는 이 세상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장망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장망성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세상을 의미하는 이러한 이 말인데요, 옛날 우리 선배들이 상당히 그 위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우리 말들을 이렇게 줄여서 쓰는 이러한 그 많은 그 새로운 신종어들이 있는데, 노사모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노사모. 요즘엔 다 줄여버려요, 모든 것을. 그래서 저게 뭔 소린가 하고 이렇게 알아듣기가 힘들어가지고 한참씩 생각하고 또 찾아봐야 되는, 누가 가르쳐줘야지만 알 수 있는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말은 장차 망할 성이다, 그 말입니다. 장망성. 세상이 뭐냐? 이 세상은 장차 멸망당할 도시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은요, City of Destruction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이 장망성이라 이렇게 옛날 우리 선배들이 번역을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서 그 여행을 하는 이 한 성도의 삶을 다루고 있는 이 책에 보면 천국에 가기까지 너무나 많은 이러한 고난과 이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들이 잘 이기고 가야만 천성에 도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우리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 왜 이런 문제가 내 속에 생겨났는지조차도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이러한 생의 큰 환난들이 우리의 길목을 붙잡고 우리들을 어렵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나서 그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를 그리시네가에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서의 훈련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가 먹고 사는 이러한 일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죠. 훈련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쪽에서 보면 삶의 순환이고 삶의 상당한 어려운 고통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시네가의 시험이 끝났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사르밧으로 보내셔가지고 그곳에서 또 한 번의
시험을 하시고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쯤 했으면 또 끝났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또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시는, 그에게 상당한 삶의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본문에서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 서신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은 쉬운데 오늘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인내로 그것들을 이기고 가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들을 넘겨뜨리기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우리들을 상하게 하려고 문제들을 우리에게 일으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시험에서도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의 과정도 우리들이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연단도, 또 사단이 우리들을 망하게 하려고, 넘겨뜨리려고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는 이러한 시험도 유혹도 잘 분별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우리들이 든든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야가 만나는 또 한 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얻어먹고 지내던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아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식객 노릇을 하고 있는 엘리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이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그 과부의 집에 있는 모든 일은 곧 엘리야의 자기의 일처럼 여겨지고 또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곳에서 얻어먹고 사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모든 일상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자기의 일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와서 기거하고 있는 그 집에 하나님의 종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또 잘 그 엘리야를 먹여 살리고 있는 이 집에 아이가 죽는 일이라니, 이게 또 무슨 변고입니까? 아이가 죽고 나니까 그 과부, 그 여자가 바로 반응을 합니다. 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안 되면 조상 탓이고 핑계 없는 무덤 없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나면 항상 무슨 트집을 잡아서 누구를 욕해야 될까, 마치 기다렸던 사람처럼 그렇게 아이가 죽고 나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막 퍼붓고 이 엘리야를 막 욕하는 겁니다. 아니, 엘리야가 죽였습니까? 애 죽은 걸 가지고 어떡하라고 이 엘리야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항상 성경은요 이렇게 굉장히 완곡하게 이렇게 좀 좋게 쓰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읽을 때는 좀 적나라하게 좀 상상을 해가지고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많이 나고 지금 애가 죽은 상황에서 그 눈이 뒤집힌 엄마가 그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욕을 하고 있는 상태한테 하나님의 사람이요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의 있는 상상을 동원을 해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이곳에 오셨나이까 하는 말을 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평소에 보니까 이 여자가 엘리야의 삶을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 속에 자기의 죄에 대한 찔림을 무지하게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삶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상당히 부끄럽고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를 가까이에 보면서 수도 없이 찔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가 죽은 이 길에 엘리야를 향해서 쏟아붓는 그 말 가운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니 당신 우리 집에 온 게 나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조금 우리가 이 말을 의역을 하게 되면 네가 나 지금 잘못 사는 거 그거 지적하고 그거 욕하려고 네가 지금 나한테 온 거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말과 더불어서 끝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애 죽은 것이 당신이 애 죽이려고 여기 왔느냐, 이렇게 지금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항상 이런 사람들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당신이 우리 애를 죽이려고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뒤집으면 당신이 왔기 때문에 애가 죽었습니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더라 그러면 우리 애가 이렇게 상하거나 죽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와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와서 이 집에 애가 죽은 건가요? 우리가 처음에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만남의 장면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상상을 해보면, 처음 이 모자를 만났을 때에 이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마지막 남은 떡 한 쪼가리 해먹고 그걸로 죽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에 오지 않았더라 그러면 벌써 죽었을 사람들이에요. 애만 죽은 게 아니고 엄마도 죽었고 다 죽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옴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신 기적의 그 떡을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남들은 지금 다 굶어 죽어요. 왜? 기근이 오고 지금 엘리야가 선포한 그 말씀 때문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온 땅에 비 한 방울이 오지 않은 채 3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엘리야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가 먹고 살고 있고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병으로 죽은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살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까 보따리 달라는 이러한 꼴이 딱 이 꼴입니다. 그래도 죽을 목숨들, 이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생존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일을 해도 시원치 않은 이러한 판에 아무리 애가 죽었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원인을, 그 핑계를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의 삶이 급박해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 사람이 연약합니다. 사람이 참 무지해요. 이 평소에는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평소에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던 사람들도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참 지나온 날들, 지금까지 살고 있는 자기의 삶에 대한 감사로 엘리야에게 사례를 해도 모자른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그 이유와 원인을 엘리야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남을 핑계하는 이러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음해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러한 처사를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은, 온 세상은 끝없이 남을 핑계하고 남을 물고 들어가는 이러한 습성이 있고,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이게 우리들이거든요. 이게 뭐 꼭 내가 하려고 작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살면서도 가만히 애 키우면서도 보면은 애가 뭐 잘해오고 상 타오면 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 닮았다, 아빠는 아빠 닮았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래가지고 서로 이래요. 근데 애가 뭐 잘못하면 또 어떡합니까? 다 네 탓이라는 거예요. 이 보면 우리가 항상 요 수준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주 깊숙이 우리들 속에 뿌리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 말을 안 듣더니 꼴 좋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자고 할 때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네가, 뭐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의 전가나 회피,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행복을 얼마나 앗아가는 이러한 원인들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책임을 먼저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우리들이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때,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 내게 닥쳐지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졌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들, 이것에 대한 훈련을 우리들이 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입니다, 남의 탓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딴짓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실제로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 때문인지 알 수는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해 봐야 알 일이지만,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하고 남에게서 어떤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에게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나에게서 그 책임의 소재를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의 탓하는 현상은요,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습관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으면서 교회를 욕하고 뭐 다른 성도들을 욕하고 이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생겨난 문제인데 자기의 잘못은 쏙 빼고 남한테 그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러한 분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교회의 분위기를 망치게 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러한 원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요, 남의 잘못이라도 내 잘못처럼 여기며 오늘 남의 어려움을 나의 것으로 가져다가 덮어주고 책임져주는 이러한 것이 사랑이지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내용일 것입니다. 한데 책임은 다 회피하고 남에게서 그 어떤 잘못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항상 문제가 일어나면 남한테 핑계를 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에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게 되고 날마다 분열과 상처와 그 마음의 갈등만 깊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는요, 항상 어려운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주위에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은 이러한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이 과부로부터 이러한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하면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 지금 누구 덕에 지금까지 먹고 살았으면서 뭐? 내가 네 애를 죽였냐? 하면서 따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아유, 저런 인간하고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조용히 떠나면 되지, 내가 여기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삿입에 거미줄 치게 하시겠느냐, 내가 살인자의 누명까지 쓰면서 여기에 얼굴 맞대고 저 여자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명령을 섬겨 거역한 적이 없고 성심껏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 이리 가라고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서 주님의 명을 쫓아 지금까지 행했는데, 아니 겨우 나한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여기에서 저 진짜 비천한 여자로 하여금 내가 욕이나 직시하게 듣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요, 이러한 여자의 막 그 퍼붓는 이 원망 속에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대꾸를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뭐라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원망도 푸념도 없습니다. 묵묵히 그냥 쏘아붙이는 그 말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현실 그대로를 그냥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요?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지금 안고 있는 상처를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여자의 그 고통을 엘리야는 생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으로 따지면 얼마든지 따져야 할 것입니다. 한데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잃어버리고 남편도 없이 살아가던 이 과부가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자기를 막 욕하는 욕들에 대해서 그냥 묵묵히 다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 나를 욕하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러한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또 어떤 오해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이럴 때 너무 쉽게 우리는 입을 열고 반응을 하고 또 이것을 변명하려고 하고 또 그 책임의 소재를 찾으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있지요. 막 속이 타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막 분노 게이지가 끝까지 올라가면서 내가 이놈을 반드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여자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엘리야까지 같이 흥분을 해가지고 같이 악을 쓰고 따지고 싸우게 되면 여기는 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 있는 이러한 처소라고 할 수가 없지요. 엘리야를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저에게, 그 과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죽은 아이입니다.
죽은 아이를 자기의 가슴에 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끔씩 가봅니다만은 죽은 사람 가슴에 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내 남편, 내 자식일 때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온 몸이 돌처럼 굳어지고 차가워지면서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온정이나 사랑 같은 것이 싹 사라지고 무서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연민과 그 감정으로 헤어나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정이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제 생각에 그렇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평소에 사랑하던 사람인데도 떡 죽어서 누워있으면요, 섬찟한 이러한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사실 가서 많이 사랑하고 많이 우리들이 아끼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잡아보는지 하면 차갑고 딱딱한 이러한 느낌이 빡 오면서 이게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자의 품에서 죽은 아이를 취하여 자기 품에 안고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이 아이의 몸에 포개어 3번이나 엎드렸다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여인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과부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 여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를 자기의 가슴에 안아 데리고 가서 그 애절한 마음, 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다시 생명을 돌림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2가지 아주 중요한 따라가야 할 모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는 뭐냐면 그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러한 문제, 이 황당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네가 도와주겠느냐 아니면 또 누가 도와줄까 하는 것을 찾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선지자의 모습은 우리들이 정말 배워야 할 이 신앙의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너희는 우는 자와 더불어 울고 웃는 자와 더불어 웃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열받고 소리를 지르고 아각거리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의 고통이 있는 것이지요. 억울함이 있고 그 마음에 힘든 이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같이 소리를 지르고 그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드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책임의 소재나 옳고 그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여유도, 감정적인 이러한 여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해봐야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싸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감정이 있고 우리들도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공격하고 억울한 소리하고 또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할 때에 우리가 그냥 그것을 마구 참고 상대방만 생각해 주는 그러한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자연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뭐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할 오늘 우리 신앙인의 행동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게 바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는요, 이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왜? 교회는요, 사람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는요, 각양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얼굴이 다른 만큼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이게요, 사람이 적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사람이 적을수록 더욱더 맞춤형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면 부모가 걔한테만 잘해주면 되는데, 옛날처럼 자식이 막 8, 막 10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 그 사람에게만 딱 맞추어서 맞춤형,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입맛과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상황에만 딱 맞추어서 행동을 해주고 대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들이 평화로운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우리들이 좀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좁으면 한두 사람하고는 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사람들을 내 안에 정말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행동의 최고 원리는 무엇이냐면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지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좁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강하고 내 것으로 꽉 차가지고 나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숙할 이러할 마음의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편협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넓은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마음을 온유하게 갖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절제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용기를 가르쳐서 우리는 온유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성질 나면 성질 나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끌면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이 꽂히면 그 꽂히는 대로 막 달려가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온유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형하고 누나가 자기를 막 욕하고 다녀요. 사람들 앞에. 이 모세가 말이야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자기 동생을 막 헐고 자기 동생에 대한 험담을 막 동네방네 다니며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모세로서는 이것들이 지금 누구 덕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있어요. 마음을 넓게 가져.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황에서 모세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군사들,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왜 펄쩍 뛰면서 그 칼을 가지고 왜 한 그 군사의 귀를 베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지금 잡히는 줄로 아느냐 하는 말을 하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의 그러한 행동은 만용이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용기를 가지신 거예요. 자기를 잡는 자 앞에 잡히우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인간관계를 잘해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덕이 뭐냐면 이 온유함입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고 내 마음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감정이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막 튀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 온유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집사들에 대한 덕에 대해서,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의 종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전적인 사람, 자꾸 남하고 싸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어야 돼요. 와서 치고 받아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걸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한 신앙인의 자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래야 되니까 내가 한번 어디 보자, 이거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물을 지 거라고 막 생떼를 쓰면서 이삭에게 도전을 해올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삭에게는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 사병들이 있었어요. 군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이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을 때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도전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싸우지 않아요. 물러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성경에는 3번이 나오는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3번이 아니고 또 와서 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3번째도 이놈의 자식들이 내가 3-4번인데 이러면서 싸울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이삭의 캐릭터를 보면 4번, 5번이라도 물러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사막의 땅에서 가는 곳마다 파면 샘물이 솟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농사할 때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거부가 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암만 와서 자기네들이 도전을 하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괴롭혀봐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보고 더 이상 건드려봐야 아무 소용 없다 해서 그 땅에 평화가 생겨났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땅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은요,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삶의 기업을 누리고 싶다면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호전적이고 다투고 막 이렇게 쇠꼬챙이처럼 성격이 날카롭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을 향해서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이 아까 읽었던 우리의 말씀 속에 몇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하고 더불어 싸우지 말고요, 좀 억울한 소리 들어도 좀 답답해도 그냥 묻고 덮고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지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워야 할 그 정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소리 지르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시라고요. 사람들하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서로 책임 막 추궁을 하면서 거기에서 서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문제 있으면 주님 앞에 들고 나오면 됩니다. 한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싸우냐고요. 기도하시죠. 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요, 죽은 아이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죽은 애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그 품에 안겨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의 차이점을 찾아본다고 하면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차이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엘리야의 아름다운 신앙의 덕을 우리들이 마음에 두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성급하고 내 성질내고 내가 소리 크게 지르고 하는 이걸로 문제를 해결할 것은 없습니다. 소리 질러봐야, 싸워봐야 감정만 상해지고 상처만 입고 관계만 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소리 지르고 싸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없습니다. 설령 당장 눈앞에서 내가 자그마한 이득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할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우리 엘리야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